네, 광고 하나를 제가 모르고 못한 게 있는데요. 오늘 6개월간 코나 DTS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던 우리 김건희 형제가 이제 또 뉴질랜드로 돌아와서 오늘 예배 가운데 왔습니다. 건희 형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오랜만에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저는 건희 형제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너무 유명하더라고요. 유명하고 페이스북 통해서 벌써 친구가 돼서 되게 반갑네요. 처음 보는데.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말씀으로 성도님들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만나셔서 있었던 그런 어떤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 이후에 베다니라는 동네로 가셔서 그곳에 하루를 머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베다니에서 머무신 그 다음날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에서 가시던 길목에서 무화과 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침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런 그 배가 고프시던 터에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이 있는 것을 보시고는 그곳에 열매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갔지만 잎은 무성했는데 그 가운데 열매를 발견하지 못하셨습니다. 무화과 열매를 발견하지 못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찾으신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 성전 가운데 있던 모든 상인들을 다 내쫓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있는 상인을 내쫓으신 그 이후에 그 다음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시 그 무화과 나무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무화과 나무는 뿌리까지 말라서 죽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길 난해구절이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난해하고 조금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품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좀 의아하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자신의 허기짐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배고픈데 나무에 과일이 없다라고 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죽이셨다라고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은 예수님의 성품이 좀 괴팍한 것 아닌가, 예수님의 성품이 이상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또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부분은 13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 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무화과 때가 아닌데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를 찾지 못하자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정말 이상하고 비상식적이고 비인격적인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정말 비인격적이고 비상식적이고 그런 이상한 그런 모습을 보인 걸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성경에 대한, 그리고 당시 상황에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와 언어적인 배경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풀어가면서 제가 세 파트로 나눠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에 대한 그거에 대한 오해를 우선 우리가 풀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의
보다 본질적인 이유, 예수님이 갖고 있으셨던 의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그런 모습을 보이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런 분이신가,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를 저주하시는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혼동할 수 있는 13절 후반부의 말씀을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풀자면요, 그렇습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는데 무화과 열매를 찾으시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볼 때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본문을 보는데 많은 방해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다 보니까 류모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열린대 성경 가운데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류모세 선교사님이 쓰신 그 책뿐만 아니고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주석들 가운데도, 이전에 기존에 나와 있던 주석들 가운데도 이제 비슷하게 동일하게 그 설명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4월부터 10월까지가 여름 기간이라고 합니다. 4월부터 10월까지가 여름 기간인데, 무화과 나무는 3월 초순 정도에 연한 잎사귀와 함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한 잎사귀가 났다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름 기간 중에 무화과 나무는 한 5번 정도에 걸쳐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독특한 그런 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처음 연한 잎사귀와 함께 맺은 그런 무화과 열매와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맺는 다른 무화과 열매하고의 서로 다른 히브리 이름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히브리 명칭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처음에 맺는 연한 잎사귀와 함께 가장 처음 그 열매를 맺는 그 무화과 열매를 히브리 이름으로 파게라고 부르고요. 파게라고 부르고, 그 이후에 맺는 무화과 열매들을 테에나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합니다. 파게라는 이름은 아랍에서는 다크시라고도 부르고요. 그리스에서는 에쿠산 휠라라고도 불리면서 그 이후에 맺는 그 무화과 열매들하고의 정말 뚜렷한 그런 차이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3월 초순에 그 가장 먼저 열리는 무화과 열매는, 이 파게라는 열매는 그 이후에 열리는 테에나들과 테에나들에 비해서 크기도 작고 볼품도 없고 맛도 정말 덜했기 때문에, 맛이 없었기 때문에 상품성이 없었고요. 그래서 상인들에게는 과일로조차 여겨지지 않는 그런 열매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 철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바로 이 테에나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 가운데서 이 파게라는 열매는 무화과 열매라고도 치지 않았다라는 데 있는 거죠. 이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보는 성경 가운데서 정말 이런 어떤 앞뒤 설명 없이, 그리고 파게와 테에나의 어떤 구분 없이 그냥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우리에게 이제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보았던 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는 무성하게 나 있었습니다. 무성하게 나 있었어요. 잎사귀가 나 있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곳에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화과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테에나의 때는 오지 않았지만, 잎사귀가, 그 전에 잎사귀가 났기 때문에 그 가운데 파게의 열매가 당연히 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파게 열매를 찾으셨지만 그 파게 열매가 그 나무에 하나도 없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를 키우는 무화과 나무의 주인들은 이 파게라는 무화과 과일을 반드시 따줬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야지만 그 이후에 상품성 있는 제대로 된 튼실한 테에나 열매들, 무화과 열매들이 자랄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파게를 일일이 따주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에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가난한 농장민들에게 이 파게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 시대에 한 90% 정도가 다 가난한 그 소작농들이었습니다. 농장민들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소작농들은 보통 이 겨울철을 견디기가 참 어렵죠. 우리 한국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겨울철을 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음식이 없고, 보릿고개라고도 있었죠. 음식이 없고, 이제 특히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는 단 맛을 내는 음식들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단 맛을 내는 음식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가난한 소작농들은 겨울 내내 봄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나는 이 파게 열매를 너무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파게라는 무화과 열매가 단맛이 별로 없었다라고 해요. 단맛이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겨울 기간 내에 정말 이 열매만 나면 빨리 따먹어야지라고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화과 열매를 향한 간절함은 성경 가운데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절 말씀 보면은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호세아서 9장 10절도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무화과 열매를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당시의 문화가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간절히 소망하던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는 무성하게 났는데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당시 소작농들에게 얼마나 큰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이 또 그걸 봤을 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실망감이 있었을까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런 행동을 보이셨을까?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보이신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말씀은 보통 행위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하심으로써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행위 비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야. 내가 생명의 공급자야. 라는 말씀을,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신 어떤 행위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지신 예수님의 의도는 어떤 것일까를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이 마가복음 안에서 어떤 식으로 열거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좀 그 의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전 가운데서 나오신 후 무화과 나무를 만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또다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상인들을 내쫓으시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후에 또 다시 나와서 또다시 무화과 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과 무화과 나무가 번갈아서 반복적으로 어떤 평행 구조를 갖고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예수님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무화과 나무를 보이시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은 다름 아닌 어떤 유대인의 그냥 예루살렘 성전 건물의 문제가 아니었고 유대인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정작 열매는 없는 그런 열매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겉만 그럴듯하지 정작 열매 맺지 못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 그런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상태와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들이 어떠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였습니까?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종교의 중심부였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시온산이 있었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 시기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간 긴 시간 동안 지은 성전이었고, 그 이후로도 해서 계속해서 처음부터 완공되기까지 대략 80년이라는 세월이, 그런 시간이 걸렸던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했을까,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정말 화려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웅장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의 겉모습에 비해서 그 성전을 지키던, 그 성전 안에 있던 그 유대인들의 어떤 내면은 어떠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에는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 유대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일례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면요,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성전 안의 장사꾼들은요, 이 장사꾼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대제사장과 어떤 합의하에 이런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대제사장의 허가하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이 대제사장들은 이 장사를 통해서 정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전에 제사를 지내러 오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 장사꾼들에게 제사 제물을 샀어야 됩니다. 제사 제물을 샀어야 했고요. 이런 것들의 일부들이 다 그 제사장들에게 이득으로 돌아갔습니다. 또한 놀라운 점 중 하나는요, 이 당시에 그 누가복음 3장 2절과 22장 6절을 보면은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고 세습직이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원래 이어져서 내려가고, 우리가 그 대제사장이 하면은 그 아들이 또 이어가고, 이렇게 종신직으로 세습직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어떤 직종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돈으로 사고 팔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명이 대제사장이 되는 그런 상태까지 상황이 부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전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과연 뭐라고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17절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여러분, 강도가 하는 일이 무엇이죠? 훔쳐가는 거죠. 훔쳐가는 거.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전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 성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가운데 당연히 있어야 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정말 그 성전 가운데 당연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임재함은 없고,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빼앗아간 그런 강도들만이 득실되던 곳이 바로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그 시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7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속은 죽어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썩어버린 그런 죽은 시체만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1절 보면은 유대인들을 향한 어떤 바울의 이야기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긴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르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이 도둑질하고 있었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이 간음하고 있었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신전 물건은 자신들이 도둑질하고 있었던 그런 너무나 악한, 너무나 부패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요, 겉으로는 웅장하고 화려해서 마치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정말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교묘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정말 그런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들 짓을 하는 그런 강도들만이 가득한 게 그 예루살렘 성전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루살렘 성전의 상태는 당시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과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대단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썩어있는, 속은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간 그런 그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파게라는 무화과 열매가 열리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런 농장민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겨울 내내 힘들고 춥고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 시간들을 간신히 버티고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다가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났을 때, 그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컸을까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커갖고 단숨에 나무로 달려가서 그 열매를 따르고 했을까요? 근데 그런 기쁨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무화과 나무로 달려갔는데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가졌던 어떤 실망감, 그런 어떤 공허함, 그런 좌절감은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영적인 갈급함과 어떤 삶의 괴로움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면서 멀리서 볼 때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나 웅장하고 화려해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 내가 저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저 가운데서 내 이 갈급함이 해결이 되겠구나.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그 성전을 찾게 됩니다. 너무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대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찾지만 정말로 그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좌절이 찾아옵니다. 실망이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는 그 사람이 그토록 간절히 고대했던 어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있기는커녕 그 가운데는 장사꾼들로 특실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던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욕심들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성전을 둘러보시며, 성전 안의 모든 것을 둘러보시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또한 그러셨을까요? 마치 무화과 나무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무화과 열매를 찾듯이 성전을 찾으면서 그 가운데 당연히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 그 가운데 어쩌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찾던 건 아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찾으셨는데 그 가운데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들은 어떠한가? 우리 교회는 참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나 정말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정말 겉모습보다는 우리의 내면을 먼저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는 정말 너무나 쉽게 우리가 얼마나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고 정작 중요한 우리의 내면, 하나님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요즘 참 많은 한국 교회들과 많은 서구 교회들이 마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합니다. 정말 진정한 우리의 본질보다는 어떠한 외면적인 성공주의에 빠져서 그저 화려한 성전 건축과 보이길식의 예배에만 눈이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는 어떠한 교회들은 이렇습니다. 정말 이렇습니다. 거대하고 멋진 교회 건물, 정말 화려한 조명, 웅장한 음향 시스템, 화려한 찬양팀과 연주와 음악들이 정말 가득해서 마치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은요, 이 성전의 외형은, 이 웅장했던 성전의 모습들은 정말 너무나 가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너무 가증스러운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런 예루살렘 성전의 그런 어떤 웅장한 외형에 눈이 멀어 있었던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이 제자들이 어떠한 그 성전에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내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성전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성전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성전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하나하나 모든 것을 둘러보시면서 우셨다라는 거죠. 정말 겉으로만 웅장하고 속은 강도의 소굴이 된 그런 예루살렘 성전, 겉으로는 멋진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죽어있는 뼈들과 같은 정말 그런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전을 보시면서 어떻게 우셨을까? 통곡을 하시면서 우셨을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그 아픔이 가득했을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신가?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저주하시는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듯이 만약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표현이 어쩌면 우리를 쉽게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결과론적인 분이신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과연 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자를 저주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 열매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말씀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과 누가복음 3장 9절 가운데를 보면요. 그 말씀 가운데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 넣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거해 버리신다. 나에게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만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그 이후에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 가운데는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정말로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정말로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가운데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 가운데는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계절을 쫓아서 당연히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추운 겨울과 같은 시기들을 지날 때는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열매가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언젠가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그 나무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당연히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는 무엇이죠? 그 나무는 그 가지들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살아있는 나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나무가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은 이미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죽어있는 나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본문 내용이, 본문 말씀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다만 단지 베드로가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저주하신 나무가 말라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의 어떤 설명을 갖고 어쩌면은 예수님이 저주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했다기보다 예수님이 그 나무의 그 영적인 상태, 그 내면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쩌면 이미 생명을 잃은 나무라는 것, 정말 살아있는 나무라면, 정말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런 나무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 그렇지 않은 나무는 이미 죽은 나무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매란 곧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보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과일나무 키워보셨습니까? 여러분, 과일나무를 키워보셨다라면은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집에도 예전에 과일나무를 키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 나무를 심은 첫 해에는 열매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 나무가 그 땅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또 영양분을 충분히 끌어올리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년 다음 해가 되고 그 다음 해가 되면은
그때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 나무가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매해 계속 지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면 무엇입니까? 이 나무가 혹시 이미 죽은 것은 아닌가,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예언으로 무너뜨리신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것 아니었을까요? 이미 죽어 있는 상태나 다름없는 것 아니었을까요? 이미 죽어서 정말 메말라 비틀어진 그런 뼈와 같은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이미 생명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생명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는 생명이 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열매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잠깐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생명을 잉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재생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이미 죽은 나무나 다름없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그 안에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더욱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자라나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가운데 나와 있듯이 그 가운데는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열매들이 있는가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성품적인 열매들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그 이후로 여러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해가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생명이 잉태하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성품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심각하게 좀 돌아보아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숨쉬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매일같이 성장하면서 열매 맺고 있는가? 여러분, 우린 큐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기도를 합니다. 섬기고 남을 섬기고 봉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많은 종교적인 행위들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그런 회칠한 무덤으로 정말 속은 썩어져 죽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나 행사는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는 성공주의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말씀 묵상은 그저 학문으로 머무르며 세속적인 종교 연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증언부언하는 기도가 되고 자기 수양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찬양은 그저 자기 만족과 음악적 심취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때로는 말만 그럴싸하게 잘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말만 그럴싸하게 하지 정작 그 삶 가운데는 아무런 인격적인 성장도 재생산의 열매도 볼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 없는 종교적인 행위가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안에 생명을 잃고 뿌리까지 말라져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그리스도의 생명력 없이 뿌리까지 말라버린 채 이런 악한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 사회에 많은 교회들이 한국 사회의 그런 영혼들을 살리기는커녕 한국 사회를 죽여가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세상이 썩어져 가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우리의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시는 거 아닌가? 울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열매가 있습니까? 내 안에 정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22절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믿으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